이게 3차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세계관은 뭐와 싸워야 되느냐 하면 잘잘못과 싸워야 되지만 잘잘못을 범하지 않는 무슨 무생물, 다만 무슨 법칙, 다만 무슨 개념, 추상명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실체화되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는 경우 정황을 줍니다. 문맥을 주죠. 컨텍스트를 줍니다. 어떤 정황? 슬프고 괴롭고 원통스럽고 하는 경험과 정황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어. 난 그 말을 들을 때 소름이 돋았어. 이런 일들이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뭐에 여러분이 심취했을 때는 심취한 대로, 무슨 예술 행위를 했던, 무슨 다만 친구들과 놀이에 파묻혔던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그 깊은 도전 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왜곡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에 거부하고 진력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아닌 것에서 중단되지 않고 더 나가야 되는, 친구라면 의리를 지켜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생 속에서 모두가 매일 예외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신학교 들어와서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 무슨 과목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상으로 이건 해석 못하나 뭐하나, 실력이 좋다는 건 뭘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 여기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갈증이 어디에나 묻어나오는 법이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서로 점수화되고 석차로 매겨지는 것 갖고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현실을 살게 돼요. 우수한 성적, 모범적인 인생, 그것으로 끝장이 안 나요. 각 개인에게 그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아요. 왜?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더 공부 잘하고 더 훌륭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이 예수 안에서 보인 예수의 낮아지심, 비우심, 순종, 그게 우리 유교적 차원에서의 치열함, 가장 진실함이라는 추상화된 명분이 아닙니다. 인격과 실력, 성품과 행동, 결정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갈등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정적인 조건을 아직도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화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긴 여정에 걸쳐 훈련되고 연단됩니다. 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인간, 그 인격, 다만 도덕적이고 기계적이고 능률적인 문제보다 뛰어난 인간성이 있어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뭐가 제일 요구된다고요? 이러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황이 주어집니다. 나쁜 것, 부패한 것, 부끄러운 것, 경험, 우유부단, 실패, 오해, 자책,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제기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생각도 없는 나는 한 무더기에 흙이 되리라. 이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몸 찢겨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말 실체화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실체화하기 위하여 눈물을 빼시는가 한숨을 뽑으시는가를 알아야 매일이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로마서 6장을 다룰 때 나오는 바와 같이 만일 구원이 100%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오해한 거라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자발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놓치는 겁니다. 은혜가 다만 1차 세계관을 무효화시킨 것에 불과해집니다. 은혜는 우리를 1차 세계관이 요구한 것보다 더 밀고 들어가 버린 거죠. 1차 세계관, 잘잘못의 문제에서 더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 뭐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까? 1차 세계관으로 묻는 거죠. 계속 1차 세계관으로 묻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려고 드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놔두심으로써 우리를 고민케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위협하는 것에 진실을 보게 해요. 그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그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큽니다. 거짓말은 하면 손해다. 이걸 배웁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기회를 줍니다. 하고 하면 훨씬 손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온 모양이군요.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성,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인간성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 세계관을 만족시키는 행위들은 도덕을 만족시켜서 신앙인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예로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타협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심하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실려 나가는 물건이 되기 싫다고 일어서는 것.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성화죠. 성화는 두 번째 구원이 됩니다. 처음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이해와 결심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나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목적하신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 보상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기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됩니다. 기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죠? 겸손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웃을 수 있습니다.
너스레를 떨 필요도, 과장을 할 필요도,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의 부족을 알고 멋진 팀의 모습은 졌을 때 나옵니다. 졌을 때 이긴 팀에게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실력이죠. 모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겨야만 이긴 게 아니라 졌을 때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사망까지도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구원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인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가 가지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늘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커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이 돼야 됩니다. 해설하고 심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제일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도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비난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나라의 정신유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바닥에 쩔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 행위가 전부 비판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비난 일색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기도하고 오면 지랄을 떨어요. 흠을 잡는다고. 멋있어지지 않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수긍하셔야 됩니다. 분발해야 할 때도 있고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그때 겪는 실력껏 반응하심으로 그게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이 자유의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꼭 거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춘기적 신앙입니다. 사춘기적이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때입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묻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때 사춘기의 초기 증상과 말기 증상이 있는데 초기 증상은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사춘기의 초기 증상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나쁜 놈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사춘기의 초기 증상입니다. 말기 증상은 뭐죠? 말기 증상은 비관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난 뭐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으면 내가 벌써 했을 거야. 근데 그런 말 듣는 게 내가 싫어서 일부러 안 했어. 죽일래면 죽여. 이제 전 알겠죠? 초기 증상과 말기 증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렇다고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왜 교회가 이럴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뭐라고요? 초기 증세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 되는지 모르는데 한 12살쯤 나오는 거예요. 말기 증세라서 안 돼.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 자주 하죠. 15살. 한국 교회는 결코 성인이 아니죠.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그걸 지나는 겁니다. 그게 일을 하죠. 뭘 하죠? 나는 뭔가. 가치란 뭔가. 그것은 어떻게 얻는가. 답이 금방 오나요? 안 오죠.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견디죠? 헐 수 없이 견딥니다. 헐 수 없이.
대학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정신 차리니까 애 기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갈피를 못 잡게 된 일들이 누적이 되어 뭔가를 만드는 시간을 만듭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적됩니다. 그리고 점점 지평이 열립니다. 크죠. 안목이 생기고 분별이 생깁니다. 내가 정할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를 비난해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무책임하게 집어 던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이 드는 거죠. 몇 살쯤 들까요? 일반적으로. 한 50쯤 되면 드나요? 꽤 걸려요. 그게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풀같이 돼요. 나무같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거예요. 밤낮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나무가 커야 될 거예요. 커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러서 그 못 살게 군 것들이, 그 도전이, 그 위협이, 그 자책이, 그 후회가, 그 눈물이, 그게 걸음이 되고 그게 약이 돼요. 그 과정을 걷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많은 안목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험,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지평을 가져야 돼요. 인문학에 필요해요. 인문학에 필요. 인문학이란 그걸 다루는 거예요. 보편적 인생의 질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경우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고민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 보편적으로 준 모두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진실된 내용과 거짓된 유혹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며, 거기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어떻게 진정한 답이 되는가도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외면하고. 세상을 외면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단절된 어떤 형태로만 기독교를 행위하고, 그것이 세상과 접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가서는 전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독교인인 증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교회의 책임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일상이 가지는 현실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마저도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됐어요. 외눈박이, 절름발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온전하고 어느 한쪽은 없는, 죄는 제거되고 남은 건 없는, 죄를 안 짓는 것에, 생각 안 하는 것에 불과한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그 자유를 여러분이 선택, 책임에서 사용하고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후회하고 분발하고 개선하고 나아지고 성숙하고 감사한, 만족한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게 신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들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에 관한 이런 질문들과 이런 내용들을 더 다루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 유일한 가치와 독특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속에서 분별해내는
비교하는, 그래서 실력을 쌓는 그런 대로 진행하십시다. 질문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되게 하신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고난은 계속됩니다. 예. 고난은 계속되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잠깐씩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계속. 그건 뭐 생긴 거 다른 거 같이 다릅니다. 어떤 기계적인 법칙이 없습니다. 순서도 다르고. 순서는 뭘 먼저 가르치고 뭘 나중에 가르칠지 순서도 다릅니다.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위로가 아니고 필연입니다. 안 하겠다고 버텨도 소용없고 잘하겠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군대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어나는 겁니다. 국방부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선례가 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선례가 좀 없고,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천주교라고 해도 이제 한 200년 동안 그때 정황이 순교가 제일 크게 우리 경험한 거라서 그건 너무 작습니다. 컨텍스트로서 작아요. 목숨을 건 굉장한 것이긴 해도 그거는 작아서 보편적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작은 거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흥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한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 생애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한 사건이니까. 그런 걸로 어떤 도전도 주고 확인도 하고 격려도 됐지만, 여러분 기억하듯이 기쁜 날, 옛날에 즐거웠던 추억이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생각 안 나는 날이나 그날이나 똑같이 하루가 하루였던 것으로 내가 만들어졌듯이 생각 안 나는 날들을 내용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내용을 발췌해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1년이 한 이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인생은 30년을 보냈는데 영적인 나이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보통 그렇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데 채우는 내용들은 너무 작습니다. 전 세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멋있는 신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훌륭한 신자는 봤는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큰 책임과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들은 봤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봤는데, 보편적 조건과 그 나날 속에 그 괜찮은 사람은 대부분 대단히 적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증거가 교회 가면 표정들이 다 나쁩니다. 죽상을 하고 나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한 사람의 상태는 얼굴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교회 가도 없고 학교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괴롭지만 깊은 만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도 꼭 죽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보다 더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는데, 내용이 없으면 음식 못하는 집은 어떻게 음식을 속일까요? 맵게 하거나 짜게 합니다.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뭘 먹었는지. 우린 그렇게밖에는 아직은 못했다 싶습니다.
내용물이 없어서. 그렇죠? 비빔밥에 넣을 게 없었던 거예요. 비빔밥에. 또 고기라도 좀 다져놓고 나물도 있어야 되는데 넣을 게 없으니까 밥 좀 넣고 전부 고추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웠고 만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 그때는 내용을 만들 틈이 없었죠. 한국 교회사라는 시간이 짧아서. 지금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때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죽는다는 건 고난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괴로우면 지랄을 떨거든요. 나 힘들다고 이렇게 다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다 눈에 보이게 안에 이렇게 담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인생과 자기가 겪는 고난을 담아서 자기 걸로 어떻게 체화시키고 이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걸 밖으로 분출을 하죠. 그 신호 아닐 때 막 건너가고 칠렘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웃겠어요. 이렇게 안에 감추어져서 밖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뭐 들고 가는데 다 튀듯이 국물 다 튀듯이 그런 행위로서 자신이 져야 하는 짐과 자신에게 만들어야 하는 거를 만들어야 하는 싸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서 자신의 책임과 어떤 힘든 거를 자기가 지지 않고 나누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가 이제 고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억울해 했다고요.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겉으로 하는 건 먹은 게 다시 토해져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 들어간 게 소화돼서 내 영양이 돼야 되는데 옆 사람들한테 다 더러운 게 되고 말이죠. 우린 말도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는지 어떤지를 이렇게 경청을 해줘야 돼요.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면으로 막 받아서 꺾어버려요. 지랄 떨지 마 재수없게. 우리만 말을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무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렇게 꺾는 사람도 잘못인데 모두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방송도 보세요. 방송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방송 중에 나가는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버릇이 들어버렸어요. 버릇이 들어버려서 이제 경박하고 무례하고 사납고 그래요. 그거를 개념적으로 명분적으로 눌러서 우리 이러지 맙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치사하다 말이죠. 그러는 것도 보기 싫고 내 자신이 그러는 게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최소한 예수를 믿었으면 기본적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훈련을 하나도 안 시켜놓고 거창한 땅끝까지가 됐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땅끝은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듣겠어요? 이게 할 건 안 하고 못할 소리만 하고 다니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나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속 깊고 안에다 붙들어 넣고 실력 있게 만들까?